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심판과 그 저주와 그 음녀와 그 짐승들과 큰 붉은 용의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우리가 그것을 외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10절까지 말씀 보았죠. 그랬는데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어떤 그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천국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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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혼인잔치에 나오시는 그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열 처녀의 비유도 주셨고, 그런 말씀들을 과거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늘에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이렇게 보았더니 백마를 탄 그런 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백마를 탄 그런 분이 오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많이 좀 동원해야 되겠죠. 보니까 그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데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faithful and truth. faithful and true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 백마를 타신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리고 눈은 그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눈이 불꽃이다라는 게 아니고 눈을 이렇게 보는 순간 마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영광의 관이 씌워져 있는데 하나에는 뭐라고 써 있긴 한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분만 아실 수 있는, 그분 스스로만 아실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 뿌리는 옷을 입었더라. 하얀 세마포, 쫓아오는 자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하얀 세마포에 피 뿌린 그러한 자국이 있고, 그리고 군대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리고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와서 만국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심판할 때 보니까 진노의 틀을 그분이 밟으셨고, 그리고 지나가는 새들을 모아서 큰 잔치에 와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먹어라 하고 보았더니 그 먹이가 만국의 그 왕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던 그 마귀의 부하들과 그 세상의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투려고, 싸움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산채로 그 짐승이 유황불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검에 죽고 모든 새들이 배불리 먹더라. 그러니까 반대로의 잔치죠. 혼인잔치였지만 세상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젊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진의 벽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진이 어떻게 그려졌던 간에 예수님 하면은 그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죠. 예수님은 머리가 기신가 보다. 예수님은 얼굴이 하얗신가 보다. 예수님은 눈이 어떻게 생기셨나 보다. 그런 이제 상상이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긴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랍인 계통의 얼굴이 검고 그리고 그런 분이실 수도 있다. 어떻게 백인으로만 표현을 했냐?
뭐 동양인들은 표현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동양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삭갓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시리즈도 만들어 가지고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러한 의미를 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maybe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왜 그랬냐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뭐 보았다, 뭐 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감당 못할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에게 친근한 가까운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런 그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굉장히 가까우신 사람이셨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시구나.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벽에 걸려있는 그림으로만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구유에 누이신 우리가 인형을 많이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참 귀한 거지만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벽걸이의 그림에 있는 뭐 그런 예수님 거기에서 우리의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보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얕은 지식의 상상력이 아니고 그 믿음이 거듭하고 연수가 더하고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원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상상 가운데 있는 요만한 어떤 그 육신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우리 청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13절 말씀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정체를 아이덴티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이 없으셔서 혹은 옷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옷을 늘 바꾸어 입으실까? 그것은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더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각자가 자신의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마를 타신 그분은 지금 충신이라 또 진실이라 여러 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하신 분이지만 결국 그 피뿌림의 그런 옷을 입으셨다는 그런 뜻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쏟으신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 뿌린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내가 죽어야 할 일을 대신 죽으신
그 정체라, 그 아이덴티티다,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그 백마를 타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또 이삭과 하신 약속,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에, 보이셨을 때에 왜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인간이지만 인간들과 만든 약속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백마를 타고 하얀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말씀이 되신 분이시고 또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변하시고 변화무쌍하시고 여기에 저기에 옮겨 다니시는 그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와 또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또 여기까지 참으시며 또 오시고 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백마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성도들은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에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그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 기뻐서 바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입고 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래? 우리를 살려주신 게 좋은 거죠.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 우리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자 이제야 때다,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이, 순교한 피를 흘린 그러한 성도들이, 와 하나님 이 심판이 너무 공의롭습니다, 너무 옳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18장 17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은 바로 공의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의미하지만 공의와 심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생명과 영원한 그러한 죽음으로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고 주님 오시면, 남편이 오시면 내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런 열 처녀 중에 그 처녀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살지만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많이 내가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내가 1, 2, 3, 4 이게 뭐냐 책을 펴고 여기를 보고 저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이해되는 그 시야가 확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욱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깊어가는 거예요. 뭐 믿음이 깊어가는 게 교회가 오래 다녀서 뭐 직분을 오래 해서 그 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저 나는 뭐 백독을 했습니다. 훌륭하죠. 근데 백독을 했으면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은혜 저 은혜 이 은혜 저 은혜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도 되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의 깊이가 되고 높이가 되고 넓이가 되어서 내가 백독을 하니까 이제는 뭐 민수기 어디를 펴서 뭐를 읽으면 앞뒤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늘 내가 콰이어 타임, 저도 대학교 때부터 콰이어 타임 중요하게 여겼어요. 경건의 시간 중요하게 여겼지만 어떤 면에 성경을 콰이어 타임 하는 식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만. 왜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 꺼내 먹고 저거 꺼내 먹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친근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성을 잘 알지 못하니까 뚝 떨어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1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교회 5년을 다녔고 이것저것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을 때 그 가운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이것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나의 삶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알게 되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것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운동력이 있겠어요? 그냥 그저 잡지 보는 식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 콩 튀듯이, 콩을 볶으면 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동과 감격으로 또 깨달아 나가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언약의 완성이시다. 여러 가지 단어로 언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볼 때에 그 백마를 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 나와 함께 나의 발을 씻겨주셨고 함께 걸어다녔던 그 나의 형님, 선생님, 친구, 이웃, 바로 그분이 예수님, 또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이분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그 말씀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 말씀을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오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다 저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과 중심을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라. 여기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백마를 타신 그분은 백마를 타고 계신 또 다른 어떤 그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지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고, 바로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은 바로 이 말은 아버지, 예수, 성령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삼위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 되신 분이라. 이제 그 뜻인 겁니다. 백마를 타신 그분이 왕이다. 그 왕으로 끝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지금 나는 천국에 아직 가진 않았지만 천국에 있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신 예수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삼위이신 것을 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천국에 가서 쉬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의 일체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 아버지 그 성령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바로 백마를 타신 그분이 저주를 베풀고 이제 명령을 하려고 오신 그분이고 이제 가서 쉬시는 분이라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대화하게 하셨고 함께 살게 하셨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격으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여기에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충신이요 진리요 눈에는 불꽃이 많은 관이 무슨 이름이 적혀 있는지 내가 못 알아봐도 It doesn't matter with me.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또 군대들이 따르고 말해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시고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바로 우리가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았고 백마를 타신 충신 진실 눈에 불꽃 피 뿌린 옷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다 감동과 감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마지막 때에 붉은 큰 용이라 하는 사단 마귀가 무슨 짓 하겠습니까? 그 붉은 용이 나타나서 난리를 친다면 무서워서라도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죠. 특별히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과 더불어 다투려 한다는 그 뜻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야, 너 다 믿는데 꼭 예수 얘기해야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도 믿음이 고무줄 같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제대로 믿음이 박혀있지 못해서 내가 기도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으로 한다면 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 하겠어요? In Jesus' name I prayed 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까? 목사님 하든 안 하든 마음에 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나 믿음이 약해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싸우자고 할 수도 있고 난 당신하고 난 의견이 다릅니다. 얘기해도 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부족하고 난 연약함 알기 때문에 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뭐를 판단할 그거는 없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귀가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그거 뭐 나중에 12월 달에 한번 바하의 할렐루야 칸타타 한번 부를 때 고백하면 되지 않겠나. 뭐 주중에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연중에 뭐 기도할 때 뭐 할 때 뭐 예수 이름 없으면 아주 그 예수의 존재를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게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죠. 큰 붉은 용이죠. 왜 그 바람에 춤을 춥니까?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난리를 치겠구나. 또 난리를 벌써 치고 있고 거기에 그 춤바람에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귀의 사단은 뭐라고 이제 꼬여서 이야기할까? 저 사람 굉장히 보수적이다. 근데 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을 때 보수 자유가 어디 있어요? 한 가지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우리가 예배 절차를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뭐 선포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꼭 광고 필요합니까? 어떤 경우에 저희 예전에 교회 섬길 때는 광고를 설교 이전에도 했고 뭐 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광고를 하고 이제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자. 뭐 중간에 끝난 다음에 또 광고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그 마음이 그렇다. 참 고운 마음들이에요. 좋은 마음들이에요. 근데 왜 광고를 할까요? 광고도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광고 가운데 성도들의 이야기와 또 교회에 나가는 그 모든 것 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그저 훈훈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서로 아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찬양하고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하지만 또 다 뭐 순서를 정해서 뭐 10가지 20가지 순서를 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왜 할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반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고백이 좋아서 합니다. 교동문 고백이 좋아서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배우지만 우리 교동문 100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예배 시간에 한 구절이라도 더 입을 열어 교독하며 예배하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희는 좋아서 합니다. 고마워서 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100점이죠. 근데 왜 이 교회는 예배하는데 교동문이 없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요 마지막 때에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다 그저 군더더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안 그러면 반대로 나는 보수다. 나는 자유파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하루하루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더 넓게 보이고 더 깊이 보이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이 또 생각나고 잊었던 것이 또 리마인드가 되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 뭐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살아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 의미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모르겠죠. 혹은 마지막 때 사단 마귀의 참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받으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탁 박혀가지고 자기의 신앙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뭐 그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바로 백마 타고 오신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그분이 삼위일체 그림 벽에 걸려 있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이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떻게 생기셨든지 간에 내 머리에 있는 참 좋은 분으로 여기는 그 그림이 그 뒤편에 저분이 바로 그 그림으로는 저렇게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 수정과 같은
불붙는 유리바다의 저편에 보호자에 계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나도 이제 저분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십자가, 이제 그분을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으면, 혹은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면 곧 만나겠구나. 우리 주위에 요즘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깝게 멀리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예수 믿다가 열심히 있다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섭섭하죠. 슬프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지만 벌써 나보다 먼저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그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그 감격적인 그러한 일들을 마음은 슬프지만 이루고 계시겠구나. 참 그 믿음과 그 마음은 어떨까?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소망이 되잖아요. 기대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았더니 심판해 주시오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승리하시는 분이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근데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전쟁에서 마귀가 이기겠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내가 봄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 사단은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안 믿는 자들도, 세상의 왕들도, 짐승들과 음료, 세상에 지나가는 그 많은 새들이 먹으라 했더니 그들이 잔치가 됐다고 그랬어요.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극적인 삼위 중에 약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심판을 지휘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때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발광을 떠는 거죠. 발광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뉴욕을 다녀오면서 가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 너무 힘들어.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뭐 한국 영화가 있나 한번 볼 게 없어서 한번 봤더니 한국 영화가 있더라고, 유나이티드에. 그래서 한국 영화가 있어서 뭐 요건 뭔가 저건 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액션 무비가 좀 있으면 보겠는데, 가만 보니까 파묘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뭐 많이 보죠. 뭐 인기 많았다 그러던데. 파묘 영어를 보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파묘라는 영화가 이 영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맨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 봤고 중간에 띄엄띄엄 뭐 뻔한 얘기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 스토리가 뭐 그거 아닙니까? 그 풍수지리 한국에 하는 그 땅을 갖다가 특별히 죽은 분들의 땅을 잘 골라야 된다. 그 얘기가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는 박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풍수지리 잘하는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무당 플러스 하는 그 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합하지, 둘이 이제 합해서 어느 한 가정에, 돈 많은 가정에 후손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덤을 한번 어디다 묻었냐를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풍수질이 뭐 넘버원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거는 내가 터치하면 안 되는 거다.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스토리가 뭐냐면, 그 예전에 그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사무라이를 갖다가 그 무덤을 갖다가 뭐 스토리니까 그렇게 관을 갖다 세워서 땅에다가 묻어버렸어. 왜 그러냐? 산 언덕 위에 산에다 왜 그러냐면 그 정기를 갖다가 끊는다나? 뭐 그랬는데 바로 코앞에다가 이 할아버지 묘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묘가 저주를 받아서 자손 대대로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장을 하고 불을 태워버리려고 관을 뺐는데, 관을 어떤 놈이 그 관 안에 또 금은보화가 또 있는가 해가지고 열어봤다가 거기서 귀신이 나온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보니까 뭐 뻔한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에 1964년도에 일본 영화 중에 내려오는 전설 4개로 엮어놓은 영화가 있거든. 콰이단이라는.
그 제가 청년 때 그걸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영화를 카피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온 몸에 이제 몸을 갖다 부적 삼아 가지고 뭐 귀 찢어진 호이치라는 뭐 등등 뭐 이런 얘기인데 뻔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귀신이 막 그냥 더 날치는 거죠. 날치니까 이제 그 여자가 무단 구술합니다. 돼지를 갖다가 5마리 잡아가지고 무단 구술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광야의 사도 요한이 나가봤더니 무엇이 보였냐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 온갖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고 음녀가 거기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거기서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그림이 바로 광야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음녀가 그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겠구나. 온통 부적을 갖다가 동네 다 여기저기 유리 어디에다가 다 붙여놓고 뭐하고 뭐 귀신이 나와서 나중에는 그걸 죽여서 이기고 그 뭐 길을 뭐 어떻게 됐던 거를 해결했다, 그것이 결론인데 뭐 쓰레기 같은 영화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것으로 몰아가는 뻔한 그러한 영화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인 거지, 마귀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태야 되겠지. 그래서 그 뭐 올진 안 올진 모르겠지만 죽은 영과 뭐 조상들의 뭐 영을 뭐 귀신을 불러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그런 거 해야 되겠지. 돼지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뿌리고 뭐 이거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그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쪽만 알고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귀의 그 짐승들과 음녀와 또 금은 보화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그 음녀의 그 모습이 나의 모든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 게임이 안 되는 거를 얘들이 이렇게 지금 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등에 관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쫓아할 생각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심판해 주시오 또 전쟁에 능하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 굿할 필요도 없고 부적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조상 뭐 신을 섬겨가지고 제사해가지고 불러다가 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마귀의 영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은 무적행에 갇힐 마지막 때에 온통 다 발악을 할, 지금 발악이 벌써 시작됐고 발악을 하고 있는, 우린 거기에 관여도 없고 관계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예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바로 그 심판해 주시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끝입니다. 우리 끝에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나는 끝에 어디 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든지 뭐 무단 구실에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이 저주에서 빠져나가고 살려고 뭐 영화의 스토리처럼 뭐 그러고 뭐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살지만 아직은 천국에 가지 않았으나 벌써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귀한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1, 2, 3, 4, 5, 6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렉서블한 사람의 영어로 보면 어떤 면에 플렉서블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플렉서블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종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 결국은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보고 다 듣고 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마라나타. 이건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의 뜻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멀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승리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겠지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지만 승리는 주님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나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 시련과 시련도 내가 순종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참 깊은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